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강점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의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남다른 우월한 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열악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을 살리고 나의 능력, 나의 우월한 점, 나의 탁월한 점,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보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과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단점 가지고서는 안 되고 약점 가지고서는 안 되고 열악한 점을 가지고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인생을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나만이 가진 강점과 장점과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승리가 가능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일격의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대 장점과 절대 강점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때를 쓸 때에 사울왕이 준 칼을 차고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 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하면 그는 패전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요 장점인 탁월한 능력, 곧 물매를 가지고 승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강점 5가지가 최소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만의 물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그에게 내려준 큰 갑옷과 투구를 입고 쓴 다음에 긴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들고 골리앗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던 아주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로 승부를 걸고 골리앗과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지, 사울 왕이 준 칼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무기가 손에 익숙한 물매입니다. 둘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형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사울 왕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은 알겠고 그 정신은 좋지만은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장수의 무시무시한 눈만 쳐다보아도 기가 죽어서 고랑지 내렸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형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사울 왕이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왕이요, 나는 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터무니없는 소리거든요. 얼토당토하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슴 속에 절대 확신이 있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저가 과거에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와서 내 양새끼를 물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곰들이 와서 내 양새끼들을 물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그놈들을 나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저 골리앗 장수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에 용기도 생기고 배짱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도전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둘째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절대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셋째는 무모하리만큼 당당하게 도전하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담대했습니다. 이놈이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것입니다. 털끝만큼의 무서움이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용기를 거룩한 배짱이라고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에게는 도전할 배짱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가장 큰 장점이고 최고의 무기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게 해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 작은 물매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 절대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실력과 나만의 물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물매가 없이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실패하기 쉽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독수리가 승부를 걸려고 하면은 높은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힘찬 날개가 있어야 하며, 독수리는 남다른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멀리 볼 수 있는 시력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저 오리를 보니까 참 너무 좋다. 어쩌면 물속에 있는 고기를 저렇게 가서 잡아먹어? 나도 헤엄을 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내가 성공해 보아야지. 그러면서 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실패합니다. 독수리는 힘찬 날개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승부를 보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는 수영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고, 토끼는 뜀박질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긴 칼을 차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턱도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아예 패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승부를 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만의 물매를 가지십시오. 강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점을 가져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그 품목에 대하여서 최고의 맛으로 승부를 볼 때에 승산이 있는 것이지, 어정쩡한 맛 가지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맵시 있고 폼나는 옷으로 구매자의 눈길을 끌어당겨야지, 어정쩡한 옷을 가지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연아는 스케이트로 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장미란이를 봤습니다. 역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역도를 번쩍번쩍 들어다 놨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역도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김연아가 됐을까? 안 되는 겁니다. 김연아는 스케이트로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음악가는 남다른 실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고, 화가, 시인, 작가, 사업가, 직장인 할 것 없습니다. 남다른 나만의 탁월하고 독특한 물매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물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한 물매를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매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성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과 기도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물매를 가지십시오. 탁월한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일가견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000번 만번 갈고 닦고 그 분야의 현재적 프로가 되어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프로는 이미 프로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모방은 최고의 창작이 될 수 있다고. 성공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분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실력만이 강점입니다. 실력만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어설픈 사울왕의 갑옷과 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나의 물매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강점으로 승부를 보고 최고의 능력으로 승부를 볼 때에 거기 승산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만의 물매를 가지고 그 물매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부를 보고자 하면은 그 일에 미치십시오. 평생 경험한 바입니다. 미쳐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미쳐야 그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미치지 않고는 승산 없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나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미간에 정통으로 맞아서 일격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어쩌다가 내가 물매 하나 던졌는데 그게 그냥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갖고 이놈이 기절해 버렸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벳레헴 들녘에서 목동으로 살았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물매 연습을 한 것입니다. 수없이 물매질을 했습니다. 1000번, 10,000번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다윗에게 자기 물매가 된 것이요. 내가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새총을 쏘는데 총보다 더 정확하게 맞춥니다. 새총을 쏘는데 20m, 30m, 50m를 놓고 쏘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새총으로. 어느 정도까지 맞추느냐? 50m 촛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새총으로 50m 촛불을 꺼버려. 얼마나 연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몇 번 연습했는데 새총이 총알보다 더 정확하게 가서 촛불을 끌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양반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새총이요. 철저하게 새총이 자기요. 그냥 자기가 새총이고 새총이 자기요. 그러니 새총으로 명중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한 번 던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쩌다가 던지니까 맞아버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물매에 익숙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1000번, 10,000번 갈고 닦은 실력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미쳐야 승산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노력과 훈련과 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존중하십시오. 왜? 그 사람은 그만큼의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농구 선수가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그냥 팍팍 던져 넣어버리네. 그게 그냥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무수한 땀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야구 선수가 총알처럼 날아오는 볼을 방망이로 한번 쳤는데 홈런이 돼버렸다. 아닙니다. 끝없이 갈고 닦는 연마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0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일에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세일즈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라이치 헤이라는 분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아실 것이에요. 이 하라이치 헤이가 은퇴를 할 때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엄청난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남보다 많이 걷고 남보다 많이 뛰었을 뿐입니다. 세일즈를 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집중했었고 세일즈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나는 세일즈만 생각했었습니다. 곧 나는 세일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과 끝없는 도전정신과 열정 같은 것에 대하여서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불광불급입니다. 불광불급입니다. 그 일에 내가 미치면 그 일이 나에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것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동안 누군가는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 누군가는 일어서서 걷고 내가 걷는 동안 누군가는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일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미쳐야 됩니다. 무엇인가에 미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습만이 천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재도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추락합니다. 훈련이 명인을 만드는 것이고 백년천마가 장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고 전심전력하고 천번만번 갈고 닦아야 되고 그 일에 몰두해야 되고 그 일 300행에 빠져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하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광불급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다 놓고 펴보십시오. 미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안 미쳤거나 덜 미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덜 미친 사람이 잘난 체 합니다. 덜 미친 사람이 아는 체 합니다. 선무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야에. 미치면 틀림없이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남은 인생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우유부단하다가 세월 보내버립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가 세월 보내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상황이에요. 에라이 가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고 과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고 과거의 사자와 고음과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이 능력입니다. 확신이 에너지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둘째, 반신반의입니다. 셋째, 확신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안 될 이유밖에 못 찾습니다. 못할 이유밖에 못 찾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 안 되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그러다 세월 보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어. 그가 형제들에게 한 말과 사울 왕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 없이 들어보면 이놈이 뻥을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풍을 떨어도 보통 허풍 떠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살 먹은 소년이요, 이것이 그 백전노장 골리앗과 싸워지 이긴다고 때를 써야 되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요. 왜 안 되냐? 객관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주관입니다. 남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능히 승산이 있는데, 그러기는 그런디 어려워. 아무래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연고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복 받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강청하고 부르짖기란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고, 죄는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새로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경우들만 많이 있었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들만 많이 있었고, 내가 주일도 잘 지키지 못했었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도 다 훔쳐먹었고, 봉사한 일도 별로 없고 헌신한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목사가 전도라고 목이 터져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해보려고 꿈도 안 꿨었고,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믿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상,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 정죄의식에 빠진 나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기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도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간신히 신앙의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과 가치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예를 드렸고 아까 권사님이 10,000원짜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이 돈이 은행에서 지금 갓 나오면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배춧잎이에요.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탁 발행된 빳빳한 새돈일 때에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구겨졌습니다. 이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돈이니까 못 지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오물이 묻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똥이 묻었습니다. 얼마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이 돈은 10,000원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남아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찢겨졌다고? 내가 오물이 묻어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남아있으니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둘째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값은 그 안에서 청산되었고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났고 잘될 사람 살아났고 복받을 사람 살아났고 천국 갈 사람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다가 내가 빳빳한 새돈 같은 사람이라 그럴 때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오물묻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직도 복받을 자격과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 나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제사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도덕이나 나의 윤리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행함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받고 나의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꿈도 안 꿉니다. 왜?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았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을 충분한 자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으니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나는 살아날 것이야.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일어날 것이야. 회복되고 좋아지고 다시 풀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야. 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 들어갈 때 마지막 부활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확실히 이미 땅은 당상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뒤집어질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병들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될 것이고 나는 건강으로 회복될 것이야.
내가 과거에 실패했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언덕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언덕 넘으면 평지를 지나가게 될 것이야. 끝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묘한 것은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었으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의 물매를 가져야 되고, 그 물매를 가졌거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도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겼으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물매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장식품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물매도 던져지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습니다. 던져질 때 비로소 결과가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갇혀있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생각 속에 생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어떤 능력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던져질 때에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언제 환경과 여건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여건이 정말로 좋아, 이제 됐어, 그런 적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낸 경우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도전했기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도전했기에. 실패하면 어쩔까? 실패하면 어쩔까?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도전을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실패가 두려워. 그럼 언제 할 거예요? 못하는 거죠.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그것 해봤어?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중력들이 찾아와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것은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 그것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하느냐고. 그 사람 육성을 직접 들어봐봐요.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는지. 육성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물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설픈 사울왕의 갑옷으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사울왕이 준 칼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물매라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되고, 확신이 섰거든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이 성공과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은 그 힘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 힘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다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 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다윗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